선교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말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적인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선교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선교가 무슨 뜻일까요? 교를 널리 펼치다, 기독교를 널리 알리다. 그게 이제 사전적인 의미예요. 선교, 기독교를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을 선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는 전도라는 말을 많이 쓰고 또 해외에는 선교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전도랑 선교는 똑같은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그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을 전도 또는 선교라고 하는데, 전도는 같은 언어와 같은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 그러고, 선교는 다른 언어 혹은 다른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말하죠. 북한은 우리와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문화 자체가 우리랑 다르죠. 거기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우리는 민주주의, 자본주의. 그래서 북한 전도라고 안 하고 북한 선교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년 몽골 단기 선교를 앞두고 이수교의 모든 성도들이 선교에 헌신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많아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오늘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들이 모델 교회로 삼을 만큼 교회가 아주 건강해 있었어요. 우리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라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자를 사도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목회자에게 말씀 양육을 잘 받았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말씀 양육을 잘 받았다.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 교제하는 면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제 교회 다니시면은 성도의 교제도 폭넓게 잘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성격적으로 남과 이렇게 오픈하는 것도 친하게 지내는데 시간이 걸리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아주 활동적으로 쉽게 교제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다고 억지로 막 공개 못할 걸 공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영적 가족임을 느끼고 여러분이 상대를 존귀히 여기면서 또 주님 안에서 신앙의 중보기도, 사랑의 수고, 섬김 이런 것들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양육도 성도들이 잘 받고 교제, 성도의 교제도 잘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 43절에 보면은 성령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 초대교회의 특징,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이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맛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니까 정말 집에 한 육신의 그 피를 나눈 형제처럼 그렇게 친밀하게 서로의 필요를 공급하고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었다. 그러니 구제와 섬김도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46절에 보니까 이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눴다. 집에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목장 예배. 원래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제가 시골교회 목회도 하고 어릴 때 그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 한국교회가 1980년대 그 이전에는 구역 예배라고 집에 돌아가면서 다 그 구역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래서 그 구역 식구들이 예를 들어서 목요일 날은 구역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목요일 날 7시 반에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구역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원체 집이 다 떨어져 있고 또 자기 집 이런 생활들을 오픈하기를 좀 꺼려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점심 식사하고 목장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는 소그룹 나눔이 아주 활발하게 잘 드려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잘했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더라. 교회가 막 부흥되고 있었어요. 다 좋은 요소만 있잖아요. 이렇게 모든 건강한 요소들이 채워진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 상태로 계속 우리끼리 건강한 교회를 세우길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을 통해서 흩으십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를 해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이단으로 생각하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때 그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장소에 누가 있었냐면 바울도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때는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이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자 유대인들이 더 아주 그냥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인들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들이 다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마치 게릴라전처럼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유대교가 기독교를 핍박해서 기독교인들이 흩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졌는데 너희들끼리만 뭉쳐있지 말고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라. 모이는 교회를 흩어지는 선교 지향적 교회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재정도 많아지고 성전 건축도 아름답게 하고 성도들도 많아지고, 그런데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는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은 다시 말하면 선교하시는 영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영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신 분,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구원을 완성하신 분, 성령 하나님은 완성된 이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각 사람, 각 민족에게 선교사를 파송해서 성령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아들이게끔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 그러니 성령님은 선교의 주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내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반드시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교 지향적 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 선교를 사모하고 선교를 위해 에너지와 열정과 물질과 은사를 투입하는 교회, 이것을 선교 지향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선교 명령을 감당하지 못하면 큰 시험을 당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역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선교를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는 엄청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도 흩어지고 분열되고 나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우리가 우리끼리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웃에게 그리고 열방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래서 분열되는 교회의 특징을 보면요, 가끔 우리가 TV나 또 신문을 통해서 교회가 분열되는 그런 사건들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분열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분열되는지 아세요? 교회가 분열되는 특징, 첫 번째, 교회가 본질적인 것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을 더 중요시할 때 교회는 분열됩니다. 그러면 본질적인 건 뭐예요? 교회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와 선교 그리고 양육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전도사역과 선교사역,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접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양육사역, 이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보다 비본질적인 건 뭐가 비본질적인 걸까요? 우리가 이제 성전도 아름답게 건축했지만 성전을 건축하는 거는 본질적인 건 아니에요. 성전을 건축하면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성전을 건축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 이거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초대교회 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어요. 그때는 가정에서 예배드렸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를 건축하고 안 하고 이런 것들은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교회가 어떤 세상적으로 뛰어나 보이는 어떤 이런 명예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 비본질적인 거예요. 근데 교회가 선교와 전도를 하지 않으면서 비본질적인 것에 우선시를 둘 때 교회는 분열됩니다. 반드시 분열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틈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만일 재산을 수백억 수천억 가진 교회인데 전도와 선교에 게을리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틈을 타면서 목회자가 타락하거나 평신도들 중에 이 재산 싸움에 말려갖고 교회가 두동강 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인 전도와 선교이다. 분열되는 교회의 특징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사람이 주인이 될 때 교회는 분열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돼요.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성도들이 지체가 돼서 한 몸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머리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돼요. 예수님이 담임 목회자를 통해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성도들이 가슴에 안고 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사람이 주인이 된다던가, 목회자가 주인이 된다던가, 당회원이 주인이 된다던가, 어떤 특정 그 교회를 개척했던 어떤 장로님이 주인이 된다던가, 그럼 그 교회는 반드시 분열되거나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저는 오늘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당회를 했지만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생길 때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이수교회 담임 목사이시라면 지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주님 뭘 원하십니까? 이걸 늘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그럼 여러분 답이 나와요. 그리고 적어도 제 생각이 주님 생각을 앞서가지 않아요. 세 번째 교회 분열의 특징은요, 성령보다 사람의 욕심이 앞서갈 때 교회는 분열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거죠. 사람의 욕심이 앞서가게 되면 교회에 금이 가고 사탄이 틈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의 본질인 전도와 선교를
사명으로 알고 가슴에 안아야 되죠. 여러분, 선교 지향적 교회를 우리가 세우는데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 소교에 부임한 지 만 11년이 되고 이제 12년 차로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선교 지향적 교회가 되기 위한 이 세 가지는 우리 교회가 확실하게 갖췄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우리 교회가 흔들림이 있어요? 없어요. 첫 번째, 목회자와 당회가 선교의 사명을 공유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는 선교의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장로님들이 반으로 나눠갖고 이거는 선교하지 말자고 막 주장하거나 선교보다 다른 데 먼저 하자고 주장하거나 그러면 어렵죠? 선교 지향적 교회로 갈 수가 없어요. 당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죠. 저는 저희 신부 장로님들한테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찬양축제 우리 윤현집 지휘자님 너무나 지휘 잘해 주셨는데 찬양축제 할 때 우리 담임 목사를 포함해서 당회원 전부가 참석했어요. 이분들이 특출하게 노래를 잘하고 좋아해서라기보다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동참하신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이번에 보니까 몽골 단기 선교 신청자 보니까 시무장로님들이 다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하나님의 너무나 큰 은혜이잖아요. 선교에 동의하는 거에서 멈추지 않고 함께 가서 선교지의 땅을 밟으며 같이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우리 교회가 선교를 지향하는 곳에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장로님들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 감사한 거죠. 목회자와 당회가 선교의 사명을 공유해야 된다. 두 번째는 전교인이 선교의 필요성을 공감해야 됩니다. 제가 시골교회 얘기 예전에도 여러분 한두 번 드렸을 거예요. 제가 1998년 1월에 결혼을 하고 농촌교회 부임을 했는데 한 35명에서 40명 정도, 35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자립되지 않은 그런 약간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였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그 한 달에 그 사례받는 거 갖고 생활이 조금 빠듯해 갖고 이제 저희 누나가 다니는 청주 모 교회에서 이제 월 10만 원씩 후원을 해주고 제천의 모 교회에서 5만 원씩 후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처음에 부임하니까 전 정확히 기억하잖아요. 첫 목회지니까 그 교회 경상비가 1,500 몇십만 원이더라고요. 1년 모든 경상비가 1,500만 원. 지금 이제 이수교회는 한 5억 정도 되지요. 1,500만 원 그거 가지고 목회자 사례도 드리고, 그때 이제 승합차가 한 대 있는데 승합차 그 차량 운영비도 해야 되고, 뭐 교회 학교 이런 거 다 운영해야 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농촌에 살고 계신 분들이 농사를 짓는데 거의 40, 50대 젊은 분들은 1년 순이익 이거저거 다 띄고 1년 순이익이 적은 사람은 3천만 원, 조금 많은 사람은 5천만 원, 더 잘 버는 사람은 한 7천만 원 정도 버는 거예요. 그 당시 금액으로. 그럼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성도들한테 하나님 앞에 올바로 헌금 드리는 걸 가르치고 우리도 선교하자 그랬어요. 그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한테 제가 선교를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권사님, 거기 이제 장로님이 안 계셨어요. 사랑하는 집사님, 우리가 농촌에 사는데 도시교회에서 선교비 받지 않아도 우리도 선교할 수 있는데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선교를 시작한 거예요. 중국의 신학생들을 키워내는 북방신학교를 후원하고, 또 중국의 삼자교회, 정부 허가를 받은 삼자교회 예배당 짓는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1998년에 부임해서 그 시작한 것이 2000년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선교를 시작하면 어때요? 우리가 생각에는
성도들이 감사헌금 드릴 거 선교헌금 나눠드리면 재정이 더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이제 선교헌금에 동참한 거예요. 뭐 매월 어떤 분은 10,000원, 어떤 분은 20,000원, 뭐 이렇게 막 주일학교 학생들 또 참석하는 애들도 있었고, 그 교인들이 거의 다 선교에 동참을 했어요. 근데 저 깜짝 놀랐어요. 그 2000년도 사무총회를 하는데 1,500만 원이었던 경상비가 3,4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선교비 빼고, 선교비는 따로 선교한 거니까 선교비 빼고 교회 그 순수 재정만 3,400만 원이 돼. 2배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자 사례 교회 운영하고 돈이 약 600만 원 정도가 남게 되는 거예요. 교회 재정의 약 20% 정도가 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갖고 이웃 교회 승합차 산다 해갖고 승합차 사는데 지원해주고, 막 이런 일들을 교회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계산법은 인간의 계산법과 다르구나. 성도들이 선교를 하면서 이제 마음속에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나도 동참하고 있네? 교회의 본질이 전도와 선교인데 우리가 저 시골 면 단위, 리 단위의 농촌 마을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선교를 하네? 중국 신학생들한테 장학금을 보내고 중국 3자 교회 건물 짓는데 우리가 그것을 후원하고 있네? 이런 자부심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 선교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3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선교하는 교회가 받을 복, 먼저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부흥과 성장은 그 차후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않고 부흥하는 것은 교회가 비대해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교회 재산이 여러분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1,000억이 넘어요. 교회 재산이. 근데 어려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에서 이 재산을 어디에 써야 되나, 이 재산 때문에. 교회가 선교를 위해 조직적으로 계획하고 수십 년 전부터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의 계획을 세워서 선교 지향적인 계로 꾸준하게 나아가면요, 더 힘있게 교회가 사역을 할 수가 있겠죠. 선교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빈자리도 많고 하나님이 이곳에 가득 채워주시기를 늘 기도하고 있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자부하고 목회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사랑과 세계선교회에서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우리가 헌신하고 있어요. 우리가 캄보디아의 선교사님 2가정을 후원하고 있고, 또 한 가정은 제2 후원을 계속 지금 10년 이상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도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계속 후원하고 있죠? 또 케냐, 몽골, 남아공, 북방선교, 오세아니아 섬지역 선교,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가 계속 하고 있어요. 돈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이니까, 교회의 존립 이유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 보면 자장처럼 빠듯할 때도 있죠. 근데 본질인데 성도들과 함께 진행하는 거죠.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는 계속 부흥하는 교회가 됩니다. 복음 전하는 사역에 열중하다 보면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역 복음화를 위한 영혼 구원과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존귀하게 쓰여지는 그런 교회야 라는 자부심이 성도들 안에 생겨나면서 가족과 지인들을 전도하고 자녀들로 하여금 최선을 다해 헌금하게끔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3번째,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뭐 연세중앙교회나 사랑의 교회처럼 본당의 성도들이 뭐 1만 명 이상 모일 수 있는 엄청난 본당을 가진 교회가 위대한 교회일까요? 물론 그 교회들 참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보시는 위대한 교회는 교회의 본질인 영혼 구원과 선교를 위해 온 교우가 가슴에 품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수교회에 대한 마음의 자부심을 갖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식적으로만 동의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선교를 도와야 됩니다. 쓰고 남은 것으로 선교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교육부서 목회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누차 드렸어요.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또 아동부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헌금하게끔 가르쳐야 된다. 요즘 중고등학생 청년들이 한 달에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50만 원 부모에게 용돈을 받아서 자기들끼리 친구 만나서는 뭐 뷔페 가서 3, 4만 원짜리 식사 쉽게 하고 고기 한 번 구워 먹는데 뭐 3만 원 이상 식사를 하면서 교회에 성탄 헌금, 추수감사 헌금할 때 1,000원, 2,000원 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잘못 가르친 거다. 정말 내가 돈이 없어갖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어 못 드리는 거, 아니 못 드리는 거죠 어떻게. 그러나 내가 친구 만날 때는 펑펑 쓰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데 그냥 남는 돈 그냥 그렇게 몇천 원, 제가 그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 자세를 말하는, 그건 아니다.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 최선을 다해 예물 드리게 해야 된다. 우리가 젊은 청년들이 남녀간에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면 서로 생일 챙겨줄 때 2,000원짜리, 3,000원짜리 사줍니까? 최선을 다해 상대방이 필요한 거 정말 정성껏 사랑하기 때문에 선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백 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비실비실한 자녀 한 명 독생자로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 죄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제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독생자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심이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쓰고 남는 돈으로 하나님 앞에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몽골 단기 선교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이 후원 약정서를 한번 보시면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PPT 앞에 이거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몽골 단기 선교 이번에 가게 되면은 저희가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참가자 중에 보니까 우리 민창기 목사님, 정소영 전도사님, 교육부서 교육자가 2명이 투입되어 있고요. 권희수 권사님, 유치부 부장 되시는 권희수 권사님이 투입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김지혜 자매, 김예영 자매, 박동민 형제, 신은철 형제, 청년들 4명이 또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아주 잘 준비해서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어학당, 뭐 한국어를 엄청나게 많이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장년부 분들 다 그곳에 가서 가르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한국어를 배우는 시간을 가지면서 한국에 대해서 알려주고 한국 문화를 알려주고 가깝게 교제하는, 마음 문을 열어주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이미용 봉사, 저희 교회 김민규 형제님이라고, 저희 교회 이제 그 여자 집사님 남편이신데 단기 선교할 때마다 늘 같이 가요. 그런데 이 김민규 이분이 청담동에서 헤어 디자이너예요. 처음에 몽골 선교사님이 이미용 사역을 적어보지 않아, 이렇게 사역에 넣지 않아서 제가 문의를 드렸어요. 저희 교회 이런 분이 있는데 이미용 사역 해야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선교사님 사모님이 자기 머리부터 먼저 맡긴다는 거예요. 청담동의 헤어 디자이너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몽골 울란바토르 그 사역지에 자기 교회 교인 중에 미용사가 한 명 있는데, 이렇게 미용 기술을 충분히 배우지 못하고 이제 미용사를 하시는데, 우리 김민규 성도님이 오면 특별 개인 레슨 시간을 마련해서 미용 기술을 전수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계획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시설 보수, 저희가 이번에 가게 되면은 전기공사와 교회 전등 가로드리고 음향 이런 것들 고쳐드리는 이 기술을 위해서 우리 신성민 장로님이 전기기술자 아닙니까? 이번에 신청하셨고, 또 그 다음에 그곳에 가서 페인트를 칠하거나 다른 일들을 하는데 우리 이재석 안수 집사님이 습식 공사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에 아주 전문가들이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일 부흥회는 또 제가 맡아서 또 진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사회 토양화 작업을 위해서 마을 풀백이라던가 체육대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앞으로 전도해야 될 그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마음문을 활짝 여는 사역들, 우리가 볼 때는 선교지에 가서 무슨 체육대회를 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역사회가 교회를 향해 마음을 열 수 있다면 앞으로 그분들이 다 교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사역들을 이번에 몽골 단기 선교를 통해서 저희들이 진행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소요 경비를 뽑아 보니까 체류비는 우리가 가서 이제 차량을 대절해서 이동하는 것들이 많아요. 교통비, 그 다음에 몽골이 한 끼 식사비가 10,000원에서 15,000원, 저희보다 좀 더 비싸더라고요. 한 끼 식사비가 10,000원에서 15,000원, 그 식비. 그리고 게르 같은 곳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게 되는데 게르 대여비 이런 것들이 숙박비에 포함됩니다. 이것이 제가 좀 넉넉하게 잡은 거예요. 약 1,000만 원. 30명이 체류하는데 약 1,000만 원. 그 다음에 사역비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시설 보수라던가 임용 사역이라던가 또 여름 성경학교 이런 모든 선물도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약 500만 원 잡은 거예요. 우리가 다 이제 선교를 마치고 나서 그 선교사님과 선교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후원금도 전달하고 예비비도 이런 것들을 한 300만 원 잡았을 때 전체, 제가 지금 인도 선교라든가 캄보디아 선교 이렇게 다녀온 경험으로는 보통 비슷하게 들어요. 약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가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1,800만 원, 이 1,800만 원을 이번에 30명이 가니까 30으로 나눴을 때 1인당 체류비와 사역비가 약 60만 원 정도 돼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것을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몽골 단기 선교에 후원을 하는데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은 어떤 분은 이름을 적지 않아서 이거 누가 하지, 이름을 반드시 적고 그 다음에 직분도 적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난 이번 몽골 단기 선교에 한 명분의 체류비와 사역비를 내가 감당하고 싶다. 지금 당장 돈을 내는 건 아니고요, 내년 6월 말까지 우리가 이 단기 선교 헌금을, 단기 선교 이제 계좌를 제가 만들 겁니다. 그럼 그쪽으로 여러분 보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한 명분을 이번에 주님께 헌신하겠다. 나는 한 명분은 좀 부담되고 절반을 부담하겠다. 또는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와서 하나님이 그 돈 선교를 위해 쓰게 하시는구나, 이런 감동이 오는 분도 있어요. 2명, 그것도 이상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곳에 동그라미를 쳐서 우리가 마지막
헌금송 부르면서 후렴 부를 때 우리 헌금위원 안내위원들이 이렇게 걷어서 본당 이 앞으로 올려주시면 이것을 갖고 순수하게 내년 몽골 단기 선교를 기획하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